절기는 구속사에게 청사진인데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거를 놓치면서 신앙의 본질을 도둑 맞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제 가르침이 나오지만은 이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의 줄기가 흘러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 시절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뿐이었는데 좀 크게 보이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당시에 교훈을 주신 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장자가 멸하지 않고, 요 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장자가 전부 멸합니다. 장자가 전부 멸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있는 교훈인데,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10명당 양 한 마리가 죽는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 주님 오셨을 그때 당시에 6월절에 양을 잡는, 양이 죽는 그 마리수가 24만 마리 정도 돼요. 24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게 몇 명이다? 240만 명 모였다. 240만.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약 20만에서 25만인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한 25만 정도의 병력을 갖고 세계 최강의 군대라 그랬는데,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자들이 200만 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는 공포입니다. 공포. 그들이 어떤 한 리더에 의해서 한 뜻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은 250만 명의 남자가 거의 군사화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로마의 총독들이 이런 여호와의 절기 때 그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초긴장.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냥 철도 같은 경비에 미리미리 그냥 막 경비를 하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에 정강원 목사님이 데모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제인 산성인지 뭔지 해가지고 버스로 광화문 일대를 전부 다 막고, 하여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과 뜻이 같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6월절 그 절기의 무교절, 6월절 이튿날 무교절. 그 다음에 또 3일이, 여기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초실절. 즉, 첫 이삭을 드려지는 이 초실절인데, 지정된 밭에 가장 잘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따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그럼 이제 제사장은 이 단을 가지고 높이 흔들어. 하나님께. 그래서 올 1년, 이렇게 농사가 잘 됐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초실절 예식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이 빵 2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오순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서부터 나팔절까지는 한 4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긴 공백기간. 절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긴 기간인데, 드디어 7번째 달 첫째 날서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나팔을 불어요. 뿔나팔. 이 나팔을 분다는 건 되게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경고의 의미가 있는데, 뭐에 대한 경고냐 하면은 욤키프루 대속제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요때로부터 7월 7째 달 첫째 날부터 열흘이 지나면은 요 대속제일에 이 절기가 다가옵니다. 이 대속제일 때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요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허락한 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가장 지근거리에서, 즉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곳에 거기서 딱 한 번 만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요 절기 요때 요 마귀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이런 그림이 우리 눈에 확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때로부터 5일 지나고 나면은 8일 동안 초막절이 이렇게 열린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기.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절기를 드리고 있고, 현재 이 절기는 그냥 기쁨의 절기고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이 부분이 가미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드려지는 이 절기의 흐름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실지 당신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를 시켰는데, 6월절에 동물의 피, 양의 피가 아닌 예수와의 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늘 보좌를 향한 성소로 삼아서, 지금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옆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 영문 밖에서 진짜 피를 흘리시는, 진짜 피를. 성전에서는 양의 피, 즉 모형과 그림자의 피를 흘리는 그 시간대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진짜 피를 흘리시죠. 진짜 피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제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이 그림자의 절기가 이분을 통하여 한 차례씩 스텝 바이 하면서 진짜로, 진짜 그 절기의 의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6월절날 죽으셨어요. 무교절날 장사되셔서 육신으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가 죄가 있더라도 죽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율법으로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음녀, 간음한 그러한 그 자로 전부 다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주홍글씨처럼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간음한 여인에 속해 있는, 즉 음란한 그러한 그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분과 함께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부들아 나와 함께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죽는 게 육으로 죽자는 게 아니라 영의 몸으로 죽자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그래서 초청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도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사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면은 이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전부 다 깨달으면서 로마서에 전부 기록한 주옥 같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절기의 흐름 따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을 따라 장사되셨고, 성경을 따라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가 전부 이 흐름을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이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백성이들입니다.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똑같이 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모세 시대 때는 신의 산에 모세 외에는 들어간 적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짐승도 그 안에 들어오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오시는 그분,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뒹굴고 함께 또 장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신 오순절 여러분들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 세월이 흘러요. 긴 세월이 흘러요. 이게 이제 성령이 열매를 맺는 기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부단장하시면서 신랑 되시는 그분에게 데려가는 여정, 데려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퍼펙트한 거룩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근데 그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도구가, 그 매뉴얼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쭉 지나다가 드디어 나팔절 저기가 옵니다. 나팔절 저기가 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신부의 몸가짐을 가지라. 그러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이 오신다 하는 그 알림의 뉴스가 있고, 예전에 보면 왕이 오면 막 나팔 불잖아요. 빠빠빠빠빠빰 하면서 왕이 이렇게 돌 때는 이 피날레 나팔을 불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경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설레임. 아유, 우리 신랑이 오신대, 왕이 오신대, 영접할 준비해야지. 그런데 미처 준비 안 된 자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자, 두려움에 떨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때 신부의 몸가짐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권고사항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용키푸르 날을 이렇게 했는데, 용키푸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 배웠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성소 들어가셨던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와, 할렐루야, 그분께서 가시면서 내가 갔다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갔다 오면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로 이제 크로즈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예수님만 믿고 이제 이 지상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자꾸 간다. 지도자가 간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근데 이 거처가 이 땅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곳은 어디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입니다. 우리 여기를 접어놓고 잠시 접어놓고 시편 110편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보고 전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시편 110편. 영감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미래에 영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믿음의 선질들을 통하여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기가 막힌 줄 알았어요.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문자적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보통 8개의 국어를 하면서 칼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 그 주석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란합니다, 여러분. 현란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게를 8권씩 강의, 8권, 이런 분량으로 로마서를 강의해요. 존 스토튼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로마서 강의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 읽다가 지치겠더라고요. 읽다가 지치고. 근데 제가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구절 저기 구절 해가지고 막 얽히설키 얽혀있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거미줄에 걸려있는 매미 같은 그런 신세가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 몇 구절 따라서 로마서를 또 강의하고 그거 가서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로마에서 강의하고. 근데 그 1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니까 로마서가 한 손바닥 안에 보여. 할렐루야. 그래요. 한 손바닥 안에 보이더라고요.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여러분. 겉사람으로 경험했던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줄 믿었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영의 몸의 행위, 따라합시다. 영의 몸의 행위. 그게 믿음이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바로 속사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속사람. 가장 큰 깨달음이 매미가 이렇게 껍질 벗고 나오듯이 우리 겉사람 안에 우리 속사람이 똑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성령의 지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겉사람을 통하여 속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그냥 보여요. 성경이 그냥 보여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영어의 깊은 뜻 몰라도 돼요. 헬라어의 깊은 뜻 전혀 몰라도 번역한 것만 갖고도 속사람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깨달은 바를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할아버지 80대 된 할아버지가 이제 5살 된 손주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쩍쩍 문자도 이거 설명해가지고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요 5살짜리 손주가 알아들을 만한 내러티브로 옛날에 얘야 이 솔로몬 왕이란 분이 있었어. 아브라함이란 분이 있었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란 분이 있었어.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글쎄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스톱 나더라 이거야. 거기까지.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바로 옆에 대신 죽을 양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으면서 나중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육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 누가 이 모리아산 여기에서 이렇게 죽고 부활할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주가 그냥 그렇게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그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이런 식으로 묻고 되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어디서? 초막에서.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자기가 성장해 보니까 어디에 써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할렐루야.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이제 한 20살, 30살쯤 되는데 그 얘기가 맴 돌아.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읽어. 성경을 읽어. 그리고 누구를 가리킨다?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손주에게 들어가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이 열린 사람은 일자 무식이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책을 10,000권 읽고 박사이가 100개가 넘는
성령이 없는 사람보다 일자무식 할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받는 그 말씀의 권능이 더 세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주가 지금 열이 많이 나요. 예수와 한 마시 열은 병하느니 열은 떠나가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박사학위 100개 있는 의사가 그거 손을 얹고 기도한 즉 열이 안 떠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축복이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향하여 그래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이 초막의 축복, 이 말씀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울타리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누가 복을 받는다? 이방인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할렐루야. 스가랴 14장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그에게 내리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양 6대지 가운데 정 가운데 있어요.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프리카에서 요 길목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들이 세상 중앙에 여기. 그래서 어디든지 다른 대륙을 갈 때는 당시엔 배가 없고 그런 시대에서 걸어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통과해요. 그 가운데서 갈멜산 밑에 있는 무기토 평야를 꼭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어디서 관할한다? 예루살렘 거기서 관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거든.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물이 없는 것 같은데 기온샘에서 팍팍팍팍 올라오는 그 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그 통치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브레 강으로부터 해서 온 당시의 세상을 전부 솔로몬 왕이 전부 지배했어요. 각 나라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나라의 통치 인형을 삼으려고 그냥 선착순으로 와서 그 말씀과 지혜를 배우려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 왕이 나중에 인수인계를 할 때 내 아들 다윗, 이제 20살도 안 된 어린아이 같은 아직 젖머리 같은 그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딴 데 아무것도 없어. 이 율법서를 곁에 두고 머리 곁에 두고 복사해서 네 눈이 가는 곳마다 복사해서, 그리고 요즘에 보면 냉장고에도 메시지, 서거에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삶에서 말씀을 우선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그 영광을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축복으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 예수와와 결혼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를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이 신부로 대표되는 이 무리들이 온 이스라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적 유대인뿐만이 아니요 이방인도 이 온 이스라엘의 울타리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초막절의 축복이에요. 초막절의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초막절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이 아주 중요한 것에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노아와 맺는 이 언약은 무조건 다 정혼식이더라고요. 결혼 언약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백성을 맺은 이 백성 언약은 우리로 보면 결혼 언약이더라고요. 결혼 언약. 자,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도 무슨 언약이다? 결혼 언약이에요. 이걸 정혼식이라 해요. 완전히 결혼식이 이런 게 아니라 약혼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약혼했다는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은 건데, 요 그림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와서 지금 미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누구를 미혹한다?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이 아담은 옆에 있어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마지막 아담께서 지금 새 언약을 맺는데 뱀은 또 누구를 미혹한다? 여인을. 이 마지막 아담의 신부가 교회인데, 교회를 지금 뱀이 계속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되니까요. 함께 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을 배신한, 언약을 어긴 이 인간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범죄에서 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 그 옆에 있는 뱀. 그런데 영적 존재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그 발꿈치 상하는 이 부분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판결이 나중에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과감히 선언합니다. 이 심판 자리, 판결받은 자리에서 심판까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린 장소요, 집행을 받은 장소인데, 바로 요렇게 된 요 집행 장소 바로 여기. 그러니까 요 판결 내린 장소에서 집행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전산에 가면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다. 성전산.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전을 짓고 거기다 매번 죽는 연습을 하는데, 양과 동물이 죽는 그 장소가 성전산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서 이분이 당할 이 발 뒤꿈치 상하는 퍼포먼스를 계속한 거예요.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본자들은, 이제는 동물과 이런 제사가 아닌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시편 40편의 다윗과 같은 깨달음으로 바로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라보는 게 누구가 크로접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크로접대지고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같은 장소에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한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할. 누굴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도라 외치는 침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가보잖아요.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성취할까 이렇게 연구하고, 또는 어떠한 때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받을 때가 언젠가. 근데 그 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의 가운데서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누구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성취하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심포들과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들을 적시 해면을 웃을 죄매어 예수 예배되니 심포도주를 받으시는 이르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라. 이거를 뭐를 다 이뤘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요 십자가 사역을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혼관계가 무효화돼 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 언약으로 영의 예보로 우리 속사람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맺은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구나. 그래요. 즉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구나. 보지 못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육신의 세계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몸의 눈으로 보고 영의 몸으로 믿는 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여기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결혼 언약.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은 게 무슨 언약이다? 결혼 언약. 할렐루야. 아담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부 예수와 하나님의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장가하는 얘기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더라고요.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한 그런 그 옛사람의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이 죽으셔야만 됐는데 이걸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현되시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3장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바울 사도가 이제 3장 1절부터 쭉 말하면서 우리 8절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하여 결혼 정혼 언약을 맺은 이 부분 즉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단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서 죽는 거는 천사들도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내어주실 줄은 천군 천사들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믿어지시라. 아멘.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 죽으시는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범죄의 올무를 벗어내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간음한 이 뱀을 하늘의 골칫거리인 루시퍼 하늘의 옛뱀 마귀 사탄을 어떻게 마지막 합법적으로 멸망을 시킬 것인지 요 순간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흥분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권세들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인간 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제할 방법이 어디 있어? 이 방법이 없네. 자기들 머리는 꿈에도 이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간음에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자는 첫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하늘나라에서 꿈에도 꾸리지 못.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은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인간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왜 안 죽이시나요? 아뢰할 때마다 아랠 일이 있나이다. 아니 왜 인간들을 저렇게 내비두고 계시나이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처리 않고 저렇게 하시나이까? 그 어전에 의해서 계속 참소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죄인을 옆에 처리하지 않으니까
아들이라고 봐주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마치 대통령이 뭐 아들 뭐만 있으면 그냥 아들 자꾸 늘어지는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분일 때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주 전율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울 사도도 이걸 깨달으면서 오 하나님의 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지혜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도해서 어린 양의 혼인기가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를 오르는 행실로 하더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시작부터 에덴동, 이제 다음부터 이제 베레시트가 나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하는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하레트 아레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맨 마지막 혼인잔치 마무리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신부값으로 아브라함이 신부값으로 낙타 10마리 분량을 줬잖아요. 선물로. 여러분 우리 예수와 결혼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셨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부 몸값으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늘의 이런 모든 우주와 이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선물로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 신랑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해서 세상을 선멸하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 성령 충만으로 오직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서 마지막 진리에 이르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